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한 편의 시로 열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름도 아주 어머니 같은 이름, 심순덕 시인의 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심순덕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쓴 시예요. 이름이 심순덕. 얼마나 순하게 생겼을까요? 자, 정말 어머니 같죠? 시의 제목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붓두먹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트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시를 우리가 교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는 교차시로 읽어도 멋질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초록색을 읽으면 여러분 감정색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절 읽을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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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길러내셨어요. 여러분들을 길러내셨죠. 엄마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수고하신 것, 우리 어머니가 수고하신 것,
이것으로 통해서 현재 우리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34편까지 15편이 그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한 가정이 모여져서 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과 마을의 식구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시편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무리를 지으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가?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어떠한 가정이 복을 받는가입니다. 가정생활 강의로 유명한 제임스 해치 교수는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입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열고, 세 번째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침을 가합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열라는 말은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충분히 가져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충분히 갖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학교 간다고 바쁘고, 직장 간다고 바쁘고,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바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바쁩니다. 삐끔 아침 저녁으로 얼굴 한번 스치기도 어려운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입을 열고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먼저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 내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귀는 있지만 그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말하는 그 귀를 쫑긋해서 열어서 상대의 말을 귀담아 두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여행이나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입을 열고 길을 열어서 계획을 세워라.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저녁 한번 먹자고 해도 저녁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각자가 바쁘기 때문에 식구들이 저녁 먹는 것도 시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2주일을 기다려서 한 번 밥을 먹는데도 그렇게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열고 귀를 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는 그 일. 그러면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1절과 4절에서 우리의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4절 읽겠습니다. 자는 이같이 자,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한 가지로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전제 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외,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또한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예를 드는 것도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손에 잡으면 이놈이 어스러질까봐, 얹으면 이놈들 날아갈까봐. 이 이삭에 관해서 그 모든 생활 중심이 이삭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보는 눈이 전과 같이 달랐고, 이삭에 대하는 대화가 전과 같이 달랐고,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모든 중심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짝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겠죠. 밤을 새워 고민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아들과 종과 그 사원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해서 정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삭을 얹어놓고 칼로 내리꽂아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막아서는 모습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창세기 22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이것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게중심에 둔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양팔저울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저울 아시죠? 요즘은 전자저울이라서 이런 저울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양팔저울, 자 한쪽에는 하나님을 뒀어요. 자 한쪽에는 이삭을 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양팔 저울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시고 한쪽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두어보세요. 이 무게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생각의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내 아들, 딸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내 손자, 손녀를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반대로 손자, 손녀를 더 묵상하는 시간이 많다면 손자, 손녀를 경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 한 예를 들은다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는 행실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나쁜 일. 하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갈고리로 삶은 것 먹고 싶으면 삶은 것, 우리가 말하는 수육이죠. 오늘 점심 때 수육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날것이에요. 날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말하는 뭉태기, 육회.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 버리는 그 일을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성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엘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고 그 일을 막아서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이 바로 겁니다.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중히 무겁게 여겨.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리에게는 양팔 저울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여호와, 또 다른 한쪽에는 아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는 아들이 더 무겁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행복한 가정, 하나님부터 복을 누리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그 첫째는 바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생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 대박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 복권을 사서 우리의 인생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그 복을 우리 건속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나는 자녀들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해서 홍기가를 찾어요. 홍기를 찾는데 남자인데 며느리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지,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쁜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턱수염이 붕실붕실한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사위를 데리고 온대요. 사위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사위를 생각했는데 뽀시시시한 여자아이를 사위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뭐예요? 일상의 행복이,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자녀를 낳고 생산하며 그 가정이 번성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에 6절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여러분,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 딸들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그게 자식이 생산되고, 또 딸내들이 사위를, 남편을 데리고 와서 사위를 맞이해서 거기에 자식을 놓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한 복을 목사도 누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이렇게 길러 주셨고 훌륭하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든지 혹은 가까이 계시지 않든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기억하고 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φ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길러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 모시기 힘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스승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